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사랑, 죽이는 사랑. 살리는 사랑, 죽이는 사랑. 살리는 사랑, 죽이는 사랑. 살리는 사랑, 죽이는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일명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는 바로 우리를 속량하고자, 즉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다른 사랑보다도 더 넓어요. 또 더 깊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더 깊고 더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깊고 더 높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처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땅하도다. 이처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랑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삶 속에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봉사도 하죠. 사역도 하죠. 교회 직분도 맡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래요. 쇼하는 거래요. 뻥이래요. 말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즉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일면 사랑장을 통해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3시간, 4시간 하루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신유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손만 얹으면 이게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유 은사가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식 축가에서도 종종 불려지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 했을 때 아멘이 안 되죠, 잘. 왜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소개한 이 사울을 딱 들었을 때, 야, 만만치 않겠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실체를 옮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멘이 잘 안 돼요. 실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려면요, 바울이 소개한 이 사랑을 하려면 스스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사랑을 하려면요, 타고난 이기적인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입니다. 왜? 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 자기 거 먼저 챙겨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려면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타고난 이기적인 본성과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야 돼. 다퉈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 사랑을 해나간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변 이웃들, 즉 형제와 자매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신앙적인 진보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자신이 느끼기에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식어졌다면 이제 다시금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을 칭찬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나 역시도 다시금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역시 지상 교회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완벽한 교회라면요, 책망 안 할 거 아니에요. 100점짜리 교회라면 책망 안 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교회에도 문제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일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묘한 논리를 수용했고 그 잘못됨을 알면서도 용납, 즉 묵인했다며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이세벨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아니 목사님, 선지자면 선지자지 자칭 선지자는 뭡니까? 여러분, 자칭 선지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선지자로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여긴 거예요. 요즘 말로는요,
여러분 정규 신학대학원 신학교 가본 적도 없어. 문턱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더니 나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자칭 선지자는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세벨은 본래 시도난 엣발의 딸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와 결혼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방 배우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죠. 왜? 결혼하는 순간 그 이방 신을 섬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요, 결혼을 해버렸어, 이세벨과. 그 결과 아합은 아내에게 휘둘려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어.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또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양산해 내었어. 이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악랄한 여왕이었습니다. 악랄한 여러분 배우자였어. 아합의 와이프였어요. 따라서 이세벨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여자의 대명사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로 이름 지어서는 안 되겠죠. 이세벨, 악랄한 여인의 대명사.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해서 영적으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킨 이 이세벨은 이방 신전의 성창 출신이거나 그게 아니면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을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장로의 와이프거나 안수 집사의 와이프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영향력 있는 자의 와이프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당시 그녀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언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보면요, 사교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청산 유수처럼 말을 잘해. 설득력이 있어. 외모도 여러분 뒷받침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이죠.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세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음행을 해도 좋다. 음행을 해도 괜찮아. 또 우성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괜찮아. 라고 비성전적인 말을 막 전했어. 사랑방에 모이라고 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계속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돼. 행음해도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거 비성경적이죠.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상업이 발달했던 두아디라, 그곳에 있던 교회였기에 교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 조직체였던 협동조합에 들어가야만 했는데 막상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무엇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들어가기를 망설였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서 이 이세벨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길드 조직체에 들어가서 음행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도 다 이해할 것이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한데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또 음행을 해도 돼. 우상 숭배도 돼. 이거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거 내가 용납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훅 빠져버립니다. 수긍을 해버려요. 끄떡끄떡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적인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여러분들 확실한 말을 전해주니 그들의 눈이 여러분 다 밝아져가지고 그쪽으로 여러분 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행음도 해버리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전하게 되었어.
발달하게 되었어. 그런데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이세벨의 주장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침묵으로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냥 사랑해야 된다, 그들도 품어야 된다, 그들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의 동조라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 다 교회 떠나가면 어떡해, 이런 논리로 사랑을 여러분 잘못 왜곡한 거죠. 덮어버린 거예요. 묵인해버린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다 보니 이세벨과 같은 이단의 주장 요소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고 그냥 묵인했던 것만 같아요. 그냥 묵인해버린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묵인함이니, 내가 침묵으로 동조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용납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도 그냥 참고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 사랑의 개념,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뭔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개념은 뭘까요? 바로 사람을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곧 진짜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을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곧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에는요, 살리는 사랑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살리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아직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어요. 미취학,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하면서 사탕을 자꾸 달래요. 사탕, 캔디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야. 막 떼를 써. 밥도 먹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떼를 쓰면요, 이제 엄마는요, 처음에 한두 개 주겠죠. 사탕 줍니다. 근데 그것만 받고 나서는 성이 안 찼는지 계속 달라는 거야. 그걸 먹고 나서 또 달래. 여러분, 또 한 번 더 주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주겠습니까? 그 엄마가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달라고 했을 때 주면요, 소아 당뇨가 생겨요. 애가 소아 당뇨에 여러분 걸려요. 따라서 사탕을 주지 않았지만 이것은 자녀를 살리는 진짜 사랑이에요. 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죠. 사탕을. 다른 거 주겠죠. 너 밥 먹어야 돼. 너 그거 큰일 나. 여러분, 그거 안 줬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 아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랑이죠. 하지만 자녀가 사탕을 달라는 대로 계속해서 사탕을 준다면 이것은 자녀의 기분은 좋게 할지도 몰라요. 왜? 자기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부모가. 그렇지만 결국 자녀를 죽이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사랑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다 맛보아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원수까지도 살리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원수까지도 살리는 사랑을 해야만 해요.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성경적인 주장과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의 유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도 있기에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과 이산사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지만 말고 과감하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교우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여러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그 법안을 좀 처리해달라.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하겠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어떤 의미에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성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지. 그건 창조주의 영역이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있는 거야, 내가. 이건 비성경적이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요, 가치관에서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는 반대한다. 난 반대해. 그거 정말 법안 반대해. 그렇게 말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신앙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서 우리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역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단에 속한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하되 이단은 사랑하지 말래요. 그들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해래요. 야, 너희들 잘못했어. 한 번이야. 두 번째 너희들 잘못했어. 두 번째야. 세 번째 너희들 잘못했어. 안 들으면요, 그냥 멀리 하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사랑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가족 안에 이단과 사이비가 있을 때입니다.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 있죠. 왜냐하면 이단 가족은 품고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추석 설날 만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과 대치되잖아요. 어떡할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내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됐어. 우리 교회 와. 그러죠. 이단들이. 바로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혼까지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지인 가운데, 우리의 친인척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분들이 행여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하루빨리 이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또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또 사랑방 식구를 사랑하죠. 교우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왜 당연한 거를 물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려는 대상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해야만 하겠죠. 사랑하려는 대상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기에 만약 부모, 자녀, 배우자, 사랑방 식구, 교우들이 무조건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설령 그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부신 부모님인데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 아들아, 너 그따위로 나한테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너 오지도 마. 나 싫어. 네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건 상관없는 거니까 나에게 복음 전하지 마.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전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님이 그걸 원하는데 그대로 그게 해주는 거 여러분 사랑입니까? 그건 죽이는 사랑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사랑이라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죽어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모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님이 설령 그걸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불신 여러분 자녀들, 내 불신 손주들, 불신 배우자들, 불신 여러분 교회 직장 동료들, 관계까지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안전하실래요? 복음을? 어떡하실래요?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지혜를 발휘해서 관계를 상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진짜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에 자꾸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우리 놉시다. 우리 그냥 교제만 나눕시다. 자녀들 이야기만 합시다. 나중에 끝날 때 기도만 정도만 하고 자꾸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하지 맙시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랑 목자들은요, 중심을 잡고 그래 교제를 좀 하다가도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지만 그 영혼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바람에 사랑조차도 죽이는 사랑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함으로 진짜 사랑의 원조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세요. 사람을 줄이는 사랑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복음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라면요,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11월 두 번째 주일이 우리 행복나눔 축제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축제를 하지 못했는데 11월 두 번째 주일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VIP도 우리가 작성을 하고 누구를 교회로 모시면 될까? 누구를 전도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나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가도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하자고요. 살리는 사랑을 전하자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 계명의 권속들이 다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